안녕하세요. 교회뽕 없는 기독교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기변TV 민목입니다. 오늘은 4.15 총선을 기다리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정치 참여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단골로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3장입니다. 윗 권세에 복종하라. 그러니까 윗 권세는 하나님이 세운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것들이 선하다고 믿고 그 선한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게 이제 로마서 13장 내용입니다. 너희가 오히려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허용한 그 국가 권력이 선한 너희들에게 보응을 해줄 거다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착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정부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선한 보응을 해주시겠지.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교회가 정말 순수하게 그 말씀에 100% 따라서 순종했던 게 우리 역사 속에 있나 고민이 됩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이승만 정부를 비롯한 군사 독재 정권까지는 이 말씀을 아주 철저히 잘 지켰어요. 주류 교회들은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승만의 부정선거와 유신, 그리고 이제 전두환 시대 때의 그 군사적으로 막 국민들을 총칼로 억압한 이 사건들에 대해서 기독교가 저항을 하며 나온 경우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기독교계 언론이었던 CBS가 부정선거에 대한 최초 보도자라든지 많은 기독교계 인사들이 유신과 독재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서를 낸다든지 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과 부를 많이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주류 교회들은 그런 상황에서 별로 그렇게 저항한 흔적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그 정권들을 축복하고 국가 조찬 기도회니 뭐니 이런 거 만들어서 대통령 만나서 아침에 같이 막 축복 기도해주고 이랬던 역사가 훨씬 더 골이 깊고 진합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을 아주 충실하게 이행하는 듯한 모습으로 교회가 우리 역사 가운데 존재해 왔어요. 근데 아주 이상하게요. 그 국가 정권이 바뀌니까, 진보 정권으로 바뀌니까 막 열렬한 탄압자가 돼요.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의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기독교 세력입니다. 그리고 진보계 인사들이 나올 때마다 기독교를 탄압한다느니,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소외하는 정책을 펼친다느니, 공산화시킨다느니, 동성애, 이슬람 이런 것들을 더 확산시킨다느니 이런 이제 프레임을 가지고 정부를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획일적으로 적용된 역사는 우리 역사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은 그렇게 내 입맛에 맞는 대로 골라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요. 바울이 그 글을 썼던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온당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치란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가 성경과 그 시대 배경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들은 과연 정치 참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개개인의 판단에만 맡겨놔야 되는 건지, 이런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가 최고의 권력,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에서 기독교인들은요, 마이너리티 중에 아주 최고 마이너리티였어요. 어떤 정치적 무브먼트를 할 수 있는 규모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도 마이너리티였고 유대 사회에서도 아주 소수자로 존재한 어떤 새로운 종교 운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한다?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였던 교인들의 이상만큼은 결코 낮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원대했고 굉장히 컸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거든요. 자기들이 믿고 따르고 섬기고 신앙의 모범, 삶의 표준으로 삼고 있던 신앙의 대상이었던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게 이 기독교가 생기게 된 이유거든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다양한 신학적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어떤 걸 강력하게 지지하냐 하면요, 예수의 삶이 옳았다는 이적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이적들이 나오는데요,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 그 이적의 정점에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비적인
거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이 부활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재해석해보면 예수가 살았던 삶, 예수가 가졌던 가치관, 이상, 그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옳았다라고 하는 이적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왜냐하면 예수가 틀렸다고 예수를 사형시킨 주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가 틀렸다고 죽였는데 신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린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죽인 사람들의 그 논리, 죽인 사람들의 근거가 다 틀렸다는 부정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리고 예수가 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옳았다라고 하는 그 일념 하나로 핍박을 받으면서도 초대교회의 교회를 만들어낸 거죠. 그 예수가 무엇을 하셨던 분이냐? 뭐 이거야 뭐 엄청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다 표현할 수가 없지만 요약해 보면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신 분이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3년간의 삶으로 보여주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의 본을 따라서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마이너리티였어요. 극소수자들이었어요. 유대교에서도 작은 분파였고, 로마의 입장으로 보면 뭐 코끼리와 개미 같은 관계, 그 정도의 수밖에 없었던 아주 미미한 새로운 종교운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꿈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거다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은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냐 하면 교회라고 하는 방식으로 실현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예수가 머리가 되고 교회 구성원들이 각 지체가 되어서 완전 새로운 질서를 살아가는 집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당신 나라의 도래를 알리실 거라고 굳게 믿었던 거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의 믿음에는 교회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국가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초창기 교회 신앙인들은 국가라는 건 안중에도 없었어요. 교회가 잘 되면 그게 최고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 확장 운동을 했거든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와 같은 곳에서 교회들이 막 생겨나고 새로운 신앙을 가진 무리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엄청 감동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구나. 그런데 거기에 아주 걸림돌이 되는 게 이제 로마와 같은 국가입니다. 핍박하니까. 세금 안 낸다고 핍박하고 병역의 의무 지지 않는다고 핍박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정치적 참여의 주체가 되기에는 너무 수적으로 미미한데 교회는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굳이 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도 없는 국가와 마찰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그 국가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우리가 맡겨두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국가도 결국은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로 모여져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이 국가를 통해서 교회가 더 잘 되도록 해주실 거다. 이런 마음으로 로마서 13장을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교리화해서 오늘날로 바로 대입시키고 적용해서 위권세에 복종하라 그러지 않았냐. 특히 이제 좀 연세 있으신 부모님 그룹들이 좀 진보적 정치 성향을 가진 자식들에게 이런 말 많이 하겠죠. 얘야, 그렇게 나라 비판해봤자 얻어지는 건 아무도 없다. 성경 말씀 봐라. 윗권세는 하나님이 세운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냥 복종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적용하라고 바울이 이런 로마서 13장을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울 공동체는 그것보다 훨씬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발 밑에서 굴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야 되는 아주 작은 존재고, 하나님의 꿈, 예수를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꿈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어 가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시겠다는 이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적은 수였지만 국가보다 훨씬 더 큰 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한국 교회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오용해 왔어요. 그리고 또 이 짧은 한 10여 년의 시간 동안은 이 말씀과 정반대의 행동을 해왔어요. 좀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막 맹렬히 반대하는 거예요.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거죠. 광화문 바닥에서 기독교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종교인데 문재인 사형 이런 문구를 들고 서 있는 게 지금 보수화된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거든요. 거기에 참여는 안 해도 내심 큰 교회 목사님들 거기에 많이 동조하는 거 제가 다 알아요. 저도 다 좋아하는 누나도 돼요. 하나, 다음 주면 또 만나요? 그거 입고 뭐